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또 세상을 살아갈 참된 힘을 얻으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 문명으로 인한 혜택이 엄청납니다. 차량만 해도 이제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이 없고, 그 차로 사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우리는 1시간, 2시간 짧은 시간 안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명이라는 것이 참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우리의 인간성을 때때로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람의 어떤 노동의 가치, 또 수고의 가치, 또 산업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또 물질적인 것으로 바라보게끔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사실 소비주의 세대라고 이렇게 일컫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얻는 것을 무한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오늘 이 시대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뭔가 얻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의 어떤 가치라도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문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혜택을 많이 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명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문명이 막 고도로 발달하는 그때는 언제나 반문명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히피들 이렇게 막 트럭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거주하고 도시에 거주하지 않고 이런 운동들도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바라본 사람들이 너무 반대 방향으로 또 가게 된 것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문명이 없는 곳으로 가면 또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한때 귀농이라는 운동이 이렇게 막 일어났었습니다. 귀농이라고 해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처분해서 이제 농촌에 가서 사는 거죠.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또 거기 가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동네 그 원래 살던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서 전원 마을에 가니까 본인은 한 6시, 7시는 돼야, 이제 8시는 돼야 일어났는데, 그 동네 이제 어르신들은 5시면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어른들이 점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빨리 하루를 시작해야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전원 생활에서의 그 어려움을 또 맛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우리가 사는 어떤 형편을 바꾸는 것, 그것도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정말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중심을 변화시킬 참된 왕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없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며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보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밴쿠버의 겨울도 참 춥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참 길고 추운 겨울과 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정 속에 있었고, 로마 이전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외세의 어떤 침략과 그 속국으로 살아가는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간절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예수가 해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것들에 굉장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하나씩 걸어가는 그 모습들, 우리가 오늘 큐티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먼저 받으시는 그 모습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왕이심을, 바로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가지 유혹을 물리침으로써, 이 3가지 유혹은 아담이 실패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었던 그 3가지 유혹을 뛰어넘으면서 인간들이 환경의 조건이 변화된다고 해서 그게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해 있는 그 죄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아름답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결국 이 3가지 욕망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이끄는 왕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면모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는 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광야의 생활부터 훈련받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사는 나라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광야에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매일의 삶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놀라운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굶주린 상태시거든요. 이 시장한 상태거든요. 그때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필요가 있죠. 지금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했을 때 충분히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프신 상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 사단은 약간 꼬아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꼬아서 얘기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능력도 있어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필요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단이 유혹하기도 전에 벌써 만들어 먹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필요만 있어도, 능력이 없는데 필요만 있어도 어떻게든 방법을 만들어서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필요가 없어요.
능력만 있어요.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으면 필요가 없어도 마음껏 모아서 자기 곳간에 모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유대인의 참된 왕으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으로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것은 나의 필요가 있는지 나의 능력이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이었고, 특별히 그 중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왕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자들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이끌고 간 유혹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모두 칭송받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독특하고 고유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정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어떤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까? 백성들의 허영과 야심을 채워줄 자리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허영이 있어요. 야심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다른 어떤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놀랍게 힘을 과시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왕으로 왔다라는 것을 너가 보여주면 사람들은 좋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유혹의 자리로 이끈 것이죠. 리더가 때로는 이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자리, 정말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리더는 그곳에서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 자리로 가고자 하는 그 유혹이 언제라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지금 기뻐하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 같은 모양의 나라가 하나 더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그들을 사로잡아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 그들을 그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게 해야 할 그 자리를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30년간의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한 가족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온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시거든. 철저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그 30년을 그냥 뛰어넘어서 성인으로 가지 않으세요. 30년을 철저하게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다 사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분이 그 과정을 다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평판과 인간적인 어떤 유익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그를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진짜 마귀는 사기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꾼들의 특징은 혼자서 언변이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기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의 욕망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의 욕망에 약할 수 있는지를 건드리는 거죠. 그것을 건드려서 이것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기꾼의 특징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영광이 모두가 네 것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너 정말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어. 이것만 가지면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이 자리에만 오르면 너는 정말 성공한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주님은 거짓된 신화, 이 땅이 보장해 줄 것처럼 떠들고 있는 그 신화, 그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유행이라는 것, 트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때마다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끝까지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세 가지 실패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세 가지 유혹, 아담이 실패했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그 유혹을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뛰어넘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왕으로서 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의 백성들은 이후로 이제 사단의 권세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백성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유혹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왕으로 모십시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을 우리의 삶에서 막아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부요함을 줄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줄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소망,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 선 곳에서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꿈꿔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유혹도 많고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귀를 속이는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세상의 유혹과 또 이 세상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장 소망이 되고 즐겁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이미 시작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과 또 유혹에 따라 흔들리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자들을 만나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참 왕이 되심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비자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캐나다에서의 이민 생활로 어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친히 왕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복락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삶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